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디모데의 이 바른 교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준비한 거 보여주실래요? 예. 교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훈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목회적인 분명한 권면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은 적절하게 하고, 그래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건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 그 또 하나 있죠. 그 가족들이 좀 밝은 모습을 살펴봤는데, 정신적으로도 같이 건강해야 이 마음과 육체와 정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요. 뭐가 좀 좋다 그러면 그것도 뭐 구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저도 건강에 대해서 좀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체적인 이 세상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도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보면은요, 우리 디모데의 문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좀 분명히 어떤 좀 문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디모데 전서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뭐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교훈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에 다른 교훈을 증거하는 누가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때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지역에 검증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통해? 다른 교훈을 통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신천지 가도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신천지 가도 거기서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큰 문제인가? 신천지 가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생활과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신천지 가도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신천지 가면 막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막 그냥 다 잡아먹을 듯한 늑대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템플 스테이만 보내도요 애들이 차분해집니다. 템플 스테이 아시죠? 참 이게 절이요 기독교를 많이 따라해요. 많이 따라해요 진짜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냥 템플 스테이, 그게 사실 여름 성경학교 많이 이 카피하다가 하는 게 많거든요 불교가. 그런데 절에다가만요 애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조용히 시키고, 너 조용히 하고 벽 보고 있어 막 이런 거 시키고 그러면요 그 분위기에서 애가 좀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단들 안에도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에만 가도 애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짝이는 게 다 보석인가요? 반짝인다고 해서 다 보석입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했을 때에 분명한 뭐가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다른 교훈을 가게 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다른 교훈의 폐해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병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들매 현상이 좀 발생해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부터 좀 보면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거짓 교사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짓거립니다. 변론 언쟁을 좋아합니다. 뭔가 말은 화려해요. 뭔가 말은 그냥 뭔가가 있어 보여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그 말을, 있어 보이는 뭔가 말을 따라가면 뭐가 보여요? 5가지 안 좋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너무 쉽죠. 색깔 다 칠해내가지고. 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일어나죠? 다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 5가지의 폐해, 병든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병든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이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라는 건 뭐냐? 좀 내용을,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투기는 이 다른 사람들의 재능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거를 성도들 안에 이런 투기심이 생겨요.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또 하나, 분쟁, 경쟁하고 다투려는 마음이 생겨요. 경쟁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모임이 잘한다 그러면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경쟁심이 생겨요. 분쟁이죠. 비방, 경쟁 상대에 대한 부당한 행동. 그러니까 막 내가 눌러서 저 팀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각 파당별로 막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악한 생각.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은 뭐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제를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활용하고 어떠한 나의 힘을 만들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이게 다툼은 뭐 어떤 표현을 제가 조석을 살펴보니까 이 성급한 마음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막 앞다투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바른 진리를 따라갈 때 뭐가 맺힐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분명히 확인된다고 봐요.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면 병든 생활의 모습이 이런 5가지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님에 대한 충성, 절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의 여론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냥 행사로 그치면 안 돼요. 행사로 그치면 우리의 유치부가, 우리 유초동부가, 우리의 청소년부서가, 우리의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딪히면서 5가지의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기쁨의 열매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병든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르침의 내용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서 병들다 건강하다라는 그 의미를 도출한 건요, 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6장 3절에 좀 가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앞에서 살펴봤죠? 다른 교훈, 교직 선생들. 그런데 이건 사실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좀 뒤바꿔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꿔봤어요. 거기에 바른 말이라는 바른의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거기가 건강하다라는 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건강한 말, 건강한 가르침의 2가지 요소가 여기서 보이더라는 거죠.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걸 제가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 건강한 건 뭐죠?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교훈. 이 2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까 5가지의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 2가지 건강한 가르침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건강한 가르침,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수용될 때, 이게 수용이 돼야 돼요. 튕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 건강한 모습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는 꼭 뭐 같냐면 여름에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맛있죠?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옥수수를 쪘다고 막 가져오셨어요. 뜨끈뜨끈한 옥수수를 교회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요, 참 맛있었어요. 옥수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참 맛있는 옥수수지만 이런 여름날에 한 3일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3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3일만 옥수수를 실온에 뒀다가 나흘째 되는 날 먹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쉰내가 납니다. 쉰내. 아이고,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아이고 셨네. 그럼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쉰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어떠냐?
옥수수 같은 거예요. 쉰 옥수수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우리 눈으로 무엇인가 자극적인 걸 보면요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막 가고 싶어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요동하기 쉬운 쉰 옥수수 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귀가 두꺼워가지고 귀가 얇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완고해져요. 그러면 내가 잘하면, 내가 뭘 좀 잘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내가 좀 뭘 못하잖아요. 한없이 바닥으로 추러앉아서 그냥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지하실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업 앤 다운이요. 이게 뭐 조금 잘하면 교만해져, 좀 못하면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완전히 이 위아래로 쉰옥수수 같은 마음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편차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에 영적인 건강함,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너무나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낮음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건강함, 이것은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쉰옥수수라니까요. 우리는 가만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행되고 가르쳐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오늘 설교해 주세요. 저 좀 쉬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시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복될까요? 그 앞에서 저도 맨 앞줄에서 밑줄 치면서 예수님 말씀 적으면서 듣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의 교사들을 통하여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든 심령들이 마음의 강건함을,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한 가르침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좀 도출해 낸다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요, 경건과 일치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또한 우리의 무엇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그 경건을 증진시키는 그것,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데 자기 생각만 더 강화시켜요. 그리고 막 분열을 하게 해요. 서로 비방하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그거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번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경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더욱더 확보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참 친근하게 하죠. 디모데야 부르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아무나 말지 않지, 뭐 이 말 저 말 그런 거, 그리고 거짓된 지식, 반론, 이 모든 이 세상에 이거 잡다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떤 때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내게 부탁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받아들인 말씀이 경건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 우리 청소년 부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지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온전하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올 여름의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